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4절에서 43절.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60쪽입니다. 신약성경 60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달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려 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현장 그 자리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환경과 형편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찌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찌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아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뒷부분은 35절부터인데 34절이라고 적어서 굉장히 많이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유학을 간 지 한 2개월쯤 되었을 때에 그때 저희 집 큰아이가 3살쯤이었어요. 둘째는 나오지도 않았고 그때 큰아이가 교회에서 놀다가 장의자의 이마를 부딪혀서 막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가 찢어졌거든요. 제가 봤어요. 그 장면을. 어릴 때 중심을 잘 못 잡잖아요. 지금은 막 지가 좋아서 돌아다니지만 그때는 막 비틀거리면서 걸으니까 중심을 잘 못 잡으니까 그냥 가다가 옆 장의자에 쿡 하고 부딪혔는데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놀래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간 지 2개월밖에 안 돼가지고요. 병원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지금이야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 장착해서 다 가면 되는데 근데 그때는 지도 보고 겨우 찾아가는 그런 때였거든요. 밤에 지리도 모르고 더욱이 밤이어서 지리도 모르고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더라고요. 같이 유학하던 목사님이 어디 거리에 가면 병원이 있다고 알려줘서 그 주소대로 가니까 불은 켜져 있는데 아무리 봐도 병원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물었어요. 여기 병원이냐고.
그러니까 아니래요. 집에 다시 돌아가서 병원을 가르쳐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죠. 거기 병원 아니더라고. 병원 없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맞는데, 병원 맞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이 이마에 피는 멈추지 않고 마음이 정말 급해졌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직접 오셔서 차를 타고 같이 타고 우리에게 알려준 그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는데 제가 들어가서 여기 병원 맞냐고 물었던 거기에요. 거기가 병원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제가 화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아이 이마가 찢어져서 마음이 진짜 급해 죽겠는데 병원이냐고 물어도 병원 아니라고 했으니까 제가 따졌어요. 당신 나 기억하냐고. 그 접수하시는 분에게. 당신 나 기억하냐고. 왜 여기 병원 아니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그 접수하시는 그분이요. 저보다 더 큰 소리로 그래 여기 병원 아니야.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가 차고 황당했겠습니까? 나중에 알았는데요. 보통 병원을 영어로 하스피털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병실이 있는 규모가 큰 걸 병원이라 하고요. 병실이 없는 좀 작은 규모는 클리닉이라고 한다는 거죠. 거기는 클리닉인데 클리닉에 가가지고 여기 병원이냐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병원 아니라고 한 거죠. 정말 그날 밤에 몇 번이나 전화를 하고 밤에 모르는 길을 찾아가고 처음으로 낯선 외국에 가서 아이가 아프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급하던지 그냥 아무나 붙잡고 도와달라고 할 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2살 딸을 가진 아빠가 나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인데요. 이 사람의 딸이 다 죽어가요. 이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야이로, 이 아빠는 정신없이 딸을 도와줄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있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다시 이쪽 편으로 돌아오셨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랬겠죠. 딸이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위독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몰라 하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에게 한번 가보라고 했겠죠. 예수님께 가면 딸을 살려줄 수도 있다고요. 아니 어쩌면 야이로는 이전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벌써 들었을지도 몰라요. 워낙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하려는데 그 예수님이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나 저제나 그 예수님이 다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다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저처럼 여기 병원이냐고, 여기서 병 고칠 수 있냐고 재지도 묻지도 않아요. 절박하니까 한 해당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자신의 지위도,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나 여기 야이로 죽어가는 딸의 아빠처럼 예수님 발 아래 아무나 엎드리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여기는 사람, 이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고 이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엎드려요.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믿을 게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믿을 때가 있는 사람들은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깊이 고개 숙이지 않아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게 있는 사람들은요 자세도 달라요. 다른 게 있으니까. 마치 간을 보는 사람처럼 사람 좀 고칩니까? 좀 합니까? 어디 믿을 만한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로 예수님께 옵니다. 고개를 의자에 뒤로 팍 붙여서 자기 배를 실컷 내밀어 놓고 어디 한번 보여줘봐. 믿을 만한지 내가 한번 평가해 볼게. 이런 자세, 이런 태도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예수님 앞에 있죠?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죠? 여기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 외에는 찾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없는 사람,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기댈 데도 없고 도와줄 데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딸을 살려주시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내 딸을 살려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이런 기대를 하고 나오는 사람이어야 해요. 예수 아니면 내가 어디 믿을 데가 없나? 어디 종교가 이거 하나가? 하고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번 보자 하고 간을 보려고 할 때에 그 보고자 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지위도 자신이 잘했던 것, 자랑하는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어야, 그저서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 온전한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지 않는 사람, 그 발 아래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말하지도 않아요. 아예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하지 않아요. 내가 뭐 할 수 있고, 내가 이거 잘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이 허물어져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다고요. 그렇게 예수님께 엎드리는 순간이 우리가 예수님께 진심으로 기대하게 되는 순간이고요. 예수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고 그 기대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고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어도 아무런 기대 없이 앉아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말로는 그러죠.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거기에 영혼이 없는 겁니다. 요즘 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없는 사람이 가지는 기대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은 그냥 믿습니다, 예,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인 생각 훈련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 해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간다는데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여러 동네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워낙 소문이 많이 퍼져 있으니까. 어쩌면 해당장이니까 그 병자를 고치는 현장에, 그 해당에 야이로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그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바로 거기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 아플 때, 그것도 죽을 것처럼 위독해졌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죠.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딸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허망한 기대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내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거나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 능력의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라고요. 그 능력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들었으니까, 그 능력의 예수님이라면 내 딸이 살 수 있으니까, 그걸 아니까, 확실하니까 자신의 지위도, 자신의 체면도, 자신의 자랑하던 것도, 자신의 경험도,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걸 무너뜨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거라고요.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엎드리지 않아요. 할 수 있으니까 그분에게 엎드리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르셨어요? 우리 교회 지금 청년으로 잘 자라고 있는 한 형제는 한쪽 귀에 문제가 있었어요. 전문의도,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걱정할 정도였어요. 함께 기도했는데 낫게 하셨고요. 또 한 형제는 폐혈증으로 죽음의 위기를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어요. 교통사고로 몸의 대부분이 다 망가져버렸던 것처럼 보이는 분도 함께 예수님께 엎드렸던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엎드려 구해보세요. 살려달라고 해보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셨는지 경험하고 그 예수님께 더욱 깊이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요. 여러분,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잖아요. 아마 이 야이로는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는데 걷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뛸 듯이 갔을 거예요. 막 뛰어가듯이 마음이 급하니까 진짜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뛸 듯이 갔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같이 가고 오니까 빨리는 못 가고, 그렇지만 마음은 정말 급했을 거예요. 마음이 한시가 급한데, 오늘 같이 읽지 않았던, 우리가 중간에는 띄어서 읽었잖아요. 우리 같이 읽지 않았던 30절에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 서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옷에 손댄 사람을 막 찾으세요. 거기서. 지금 급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러 가신다 하고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같이 가는 중인데, 거기서 누가 예수님의 옷을 건드릴 수 있죠. 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소한 일을 가지고 가다가 길에 서버리는 겁니다. 지금 한시가 급하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환자를 이송하던 응급차를 택시기사가 맞고 선 일이 있었어요. 이 택시가 나중에 알았는데 일부러 응급차와 접촉사고를 내가지고요, 보험금 받아내려고 응급차를 안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택시기사가 뭐라 했냐면,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뭐 이러면서 응급차를 막아버리니까요, 그 응급차에 타고 있던 그 폐암 환자는 결국 병원에 늦게 도착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딱 그런 꼴이에요. 한시가 급하거든요. 예수님이 빨리 안 가고 어떤 부정한 여인하고 지금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노닥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하고 거기서 멈춰 서버리는 겁니다.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빠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이건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기대를 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능력의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안 가시네. 빨리 가면 좋겠는데, 빨리 와서 몸에 손을 얹고 뭔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길에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피를 흘리는 병은요,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 당시에 피를 흘리는 병이 있던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부정한 사람하고 뭐하러 엮여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냐고. 지금 내 딸이 다 죽어가는데, 지금 이 야이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노닥거리고 있는데요,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와, 이건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요? 분명히 딸이 아팠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나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했는데 예수님이 서두르지를 않잖아요.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내버리잖아요. 왜 그런 부정한 여인이 나타나서 내 딸을 살릴 시간을 빼앗아 버렸냐고 하는 원망이 그냥 일어났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동안 이제 내 딸이 나을 수 있겠다라고 빨리 가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막 부풀어 올랐는데, 그 기대가 그냥 확 꺾여버리는 순간이에요. 아마 그 기대가 분노로 변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전에는 평생에 교회에 나갈 일이라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암투병 하시느라고 요양병원에 있었는데, 그 요양병원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우리 교회 수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성탄절 행사에도 나오시고 나중에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랬거든요. 간에 있는 암세포 덩어리가, 종양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수술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16차를 받았거든요. 그 암덩어리가 작아져야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교회를 출석하고 나서 그 암덩어리가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았어요. 한 1년 뒤에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간에 있는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수술을 못 받을 지경이 있다니까요. 근데 1년 뒤에 완치 판정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교회에서 하는 중보기도 모임, 수요기도회, 사랑방 모임, 신앙강좌, 예배 다 나오시는 겁니다. 남편도 함께 교회 나와서요, 우리 신앙생활을 했어요. 올해 그 남편께서 세례 받으셨어요. 감사하죠. 근데 다시 검진 받았는데 폐로 암이 전이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이 전이됐다는 소식에 사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왜 하나님은 다 고쳐주실 것 같이 했다가 완치 판정 받았잖아요. 기대가 지금 한껏 부풀어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왜 다시 그런 질병에 또 시달리게 하시죠? 왜 기대를 팍 꺾어버리시죠? 그냥 시원하게 고쳐주시면 만사 오케이일 텐데 왜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답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좀 그렇게 하시라고. 어려운 질병을 한 번에 확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감사해서 교회 나오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중한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간증도 좀 하고, 그런 기대를 우리가 다 해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확 뭉개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해당장 야이로가 느끼는 감정이 그겁니다. 기대가 확 뭉개지는 느낌. 그래서 속에서 누군가에게 화를 그냥 쏟아내고 싶은 마음. 이게 누구 때문이냐고 자신의 딸을 죽게 한 책임을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린 지금 누구에게 이런 원망을 하겠습니까? 옆에서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 그 딸의 장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 집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을 고비에 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시간 지체한 것이 이거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던 사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어요. 마치 일부러 안 가는 것처럼 하셨어요. 나중에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말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좀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기대를 꺾어버리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가르쳐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예수님의 이유, 아직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냐고, 왜 길에서 그런 부정한 여인과 시간을 허비하냐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이유를 가지고 계신 거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겠다 하고 그 집으로 향하면서 길에서 시간을 지체해버리는 그 예수님이 야속하기만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늘어진 그 혈루증 여인, 그 부정한 여인이 정말 야속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우리 입장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야이로에게 참 귀한 딸이지만 서둘러 가서, 한 걸음이라도 빨리 서둘러 가서 살려야 할 딸이지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의 옷을 붙잡은 그 혈루증 여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온몸에 생기라고는 없는, 어쩌면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 부정한 여인도 예수님에게는 귀한 딸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린 야이로의 그 기대대로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는 낫게 해주고 싶으셨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혈루증으로 12년이나 고통당하는 그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 여인도 살아야 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야이로는, 그 여자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냄새나고 겉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더 시급해 보이는 자신의 딸에게, 내 딸에게 먼저 가주기를 원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예수님의 옷을 붙드는 그 딸을
그냥 지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 나사로가 죽도록 지체하셨던 이유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시려고 하셨다라고 그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보여주시려고. 물론 그걸 모르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은요, 예수님이 참 많이 원망스러웠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데에는 예수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 우리는 우리의 딸이 살아나야 하고 우리 아내가 살아나야 하고 우리 남편이 살아나야 될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 이유,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훨씬 풍요롭고 깊어서 우리가 지금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 수준에서 속상해하고 너무하신다 하고 또 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없고 우리에게 알려줘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니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그 시간을 속상한 채 지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일이 우리의 헌신된 기도,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병에 걸린 딸을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예수님께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 해당장 야이로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해당장의 집에 가서는 울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세요. 우리야 지금 이 말씀이 익숙하고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으니까 아 이제 예수님이 이 딸을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네 이렇게 하지만 해당장 야이로와 거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너무 황당한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아쉽고 서운하고 놓아주기 힘들어도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까 정말 놓아주기 힘들지만 이제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놓아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어요. 용한 선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돌팔이네. 죽은 거하고 자는 거하고 구별도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말씀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주님께 이 소녀는 죽어 있는 것이 자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녀가 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죽은 것이지만 이제는 끝났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언제든지 깨울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이제 기대를 접어야 될 상황이고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고 절망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끝이 아니고 절망도 아닌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한계,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그런 한계의 메인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야 될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거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고 우리의 눈에는 끝이지만 예수님은 그 끝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에게 그저 죽을 병에 걸린 딸을 살려달라고 엎드렸던 그 사람에게 죽을 병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어버린 딸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조그마한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비웃는데 예수님은 달리 달고 마시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기대한 사람에게 그 기대한 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보여주신다고요. 나는 그저 병고침을 원했는데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나는 그저 사업이 조금 잘 되기를 바랐는데 그 굴곡진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나는 그저 자녀가 대학 가기를 바랐는데 그 자녀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그 자녀가 참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품는 기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소녀를 살렸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지금 바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살리셨어도 이 소녀는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다시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고, 이미 죽었어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죽음의 권세, 우리를 뒤덮고 있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죽음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 큰 의미 없습니다. 죽는 것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은 모든 것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 수 있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한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로서의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런 죽음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우리 육신의 죽음이 찾아와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되기 때문에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끝장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소식 앞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냥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문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무조건 슬퍼하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성도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는 끝이구나, 허무하다, 허탈하다, 인생 뭐 있냐 이렇게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잔다, 자고 있다 하는 것은 깨어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깨우면 일어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소녀를 깨우듯이 예수님을 믿고 죽음의 문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를 깨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종말, 끝, 허무라는 이런 의미의 죽음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죽음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단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일 따름이고,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는 겁니다. 그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죽은 육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가는 슬픔을 맛보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 살리실 겁니다. 그 살림을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이 땅에서 특별하게 경험하게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죽은 것 같은 형편 속에 있어도 우리를 살리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 마치 죽은 듯이 보이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지난날이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지시면,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도무지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받아들여라, 이제는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 예수님께 엎드릴 때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길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예수님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온 날이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길에서 지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 기대한 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이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회복을 바라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